오랜만에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 잡으니까 좋네요. 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수요 예배에 간증을 하게 된 페루 목장의 고상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마친 후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됨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삶이 제가 요즘 게임을 해도 항상 쉬운 게임만 하는데, 쉬운 모드만 하는데 인생이 조금 누군가 어려운 모드로 눌러서 삶이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게 된 건 중학교 때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교회에 나가시는 것을 반대하시고 때로는 교회에 나가면 집안에 온갖 집기류를 던지고 부시고 또 성경책을 찢으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늘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이 싫었고 집에 들어왔을 때 불 꺼진 집에 들어가게 되면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아빠 엄마와 또 싸웠나, 무슨 일이 있나 라는 두려움에 잠이 들기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은 마음에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다혈질이셨고 40살 때부터 일하시지 않고 댁에만 계시는 아버지 대신에 홀로 하루에 18시간씩 일하시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홀로 일하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고 매번 급식비 등을 내지 못해 식사를 거르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저는 자존감도 낮았고 눈치도 많이 보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가 싫었고 항상 교회에 나가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저의 안식처이자 피난처였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저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20대 때 더 열심히 사역하고자 큰 단체에 들어가 청소년 사역과 교회의 모든 교육부 캠프를 돌며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교회 사역에 보내며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와 미래의 내 가족들의 삶은 좀 더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의 삶이 제 삶의 한 파트였다면 새로운 파트가 시작되는 시점은 호주에 와서인 것 같습니다. 같이 다니던 교회 동생이 먼저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후 좋아하는 여자에게 차인 후 시름 앓고 있는 저를 보며 꼴값 떨지 말고 그럴 거면 호주나 갔다 오라는 교회 동생의 추천으로 주일날 교회 사무실에서 같이 비자 신청하며 호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시드니 수정교회에 오며 가정교회라는 것을 배웠지만 뼛속까지 장로교회를 다닌 저로서는 의심스러워 한국에 있는 목사님에게 가정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이단이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덧 수정교회에서 첫 목자님을 통하여 가정에 대한 방향과 아내에 대한 태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생활하던 윤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사랑을 전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외로운 호주 생활을 버티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각자의 다른 배경의 신앙을 가지고 모였지만 영혼 구원이라는 마음 하나로 함께 모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을 보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목자를 하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목장 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제자에 이르는 과정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낮았던 저의 자존감을 하나님을 통해 높여주셨고 저를 세워주셔서 그동안 엉켜있던 저의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지금의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니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나, 외로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라는 마음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얼굴 보기 싫어서 호주에 사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아버지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직업도 없는 상황에서 장인어른에게는
그런 상황에서 장인어른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화목한 가정을 배우지도 못했기에 수정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배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법을 배우며, 비록 나는 받지 못했지만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유산을 전수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린이가 생기고 라일이가 생기고 셋째 로이를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셋째 임신에 충격이 있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기쁨으로 맞이하고자 저는 로이의 태명을 깜짝이로 밀고 나갔지만, 아내가 태명을 기쁨으로 하자고 해서 기쁨의 시간을 보내던 중 아내가 12주차에 주일날 일부 예배 후 아내가 조용히 와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해서 급하게 웨스트미드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가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며 그냥 의학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하나님께서 뱃속의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응급실에서 심각하지 않게 웃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가 개설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배운 삶 공부가 없고 공부하고 싶었던 삶 공부여서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출산 전에 끝날 것 같아서 삶 공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삶 공부를 들으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적용한 지 2주가 지난 시점, 아내가 24주인 것 같습니다. 24주 정도 되는 시점에 진통을 느끼기 시작하여 급하게 병원을 향하였습니다. 전주에도 병원에 아내가 홀로 가서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일 없이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내와 병원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와 다르게 입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당황한 모습으로 그저 작은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드와이프가 종이를 주며 24주부터 28주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상황과 삶과 죽음의 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 태어난 아이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선 최대한 같이 버텨보자고 이야기하며 그때부터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입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챙겨야 할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상황들 가운데 삶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했기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아내와 입원실에서 숙제를 하며 배운 내용들을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켜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중 삶 공부 내용 중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배우며 아내와 함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건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진통이 다시 오기 시작했고 웨스트미드 병원에서는 신생아 침대가 없다고 RPA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말해주며 급하게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신없이 조치를 받고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 그곳 의료진들이 조금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고 아내와 그곳에서 병원 생활을 또 시작했습니다. 정신없고 어색한 지역에서의 생활이 또 시작되고 집과 병원은 너무 멀어졌고 체력적으로는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며 왜 하나님은 가까운 병원을 놔두고 저 먼 병원까지 인도하셔서 쉽지 않은 생활을 이어나가게 하시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항상 새벽에 일어났고 어느덧 저는 새벽에 전화가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진통이 시작되고 빨리 오라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갔지만 이미 아내는 수술방에 들어가 있었고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26주밖에 안 된 로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작았지만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습니다. 아내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비록 로이는 니큐에 들어가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둘 다 건강함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힘들 수 있지만 버티기만 하면 되는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RPA 병원을 일주일 오가던 중 또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로이가 응급 상황이 이어져 로얄 호스피탈 포 위먼이라는 랜드윅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전화를 받았고, 병원으로 가니 앰뷸런스를 타고 아내와 로이는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병원에 도착하니 모든 의료진들은 급하게 움직였고, 의사가 지금 상황들을 이야기해주며 급한 상황이라 그 자리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의사들과 의료기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으며 로이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때 처음 마음이 불안해지고 어쩌면 잠깐 본 로이와의 이별을 준비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평소에 감정이 없는 제가 눈물이 나며 울며 담임 목사님께 중보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이었나 생각합니다. 수술 의사가 들어오고 다시 한번 확인 후 당장은 안 해도 된다고 조금 더 지켜보자는 소식을 듣고 저와 아내는 다시 한숨을 돌리며 앉아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집에서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 병원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저와 아내는 하루 종일 발신 표시 제한에 연락이 오는 걸 보려고 핸드폰만 보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샤워하다가 전화를 받고 로이가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를 받고 아내와 함께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수술을 할 준비가 끝나 있었고 로이가 어제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수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다르게 아내와 저는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로이의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의사와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최고의 실력의 포스를 풍기는 의사가 수술을 해줘서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수술이 잘 되었다고 말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랜드윅 병원에서 생활이 80일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수종교회 성도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고 생각지도 못한 손길들의 도움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매일 오고 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처제도 많은 도움을 주며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을 옮긴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가까운 웨스트미드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RPA로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RPA 병원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이 너무 좋았지만 여전히 집에서 먼 거리여서 쉽지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2, 3주 정도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 후 웨스트미드의 자리가 나왔다고 웨스트미드로 옮겨줬고 그곳에서 몇 주 더 지낸 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랜드윅에서 수술을 해주셨던 의사분이 웨스트미드까지 오셔서 로이의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웨스트미드 수술 의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미드 의사분의 이야기로는 로이의 상태는 너무 안 좋은 상태였지만 랜드윅에서 했던 수술이 너무 잘해주어 쉽게 수술하고 수술 결과도 좋았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수술이 잘 되어 일찍 집에 올 수 있을 기대를 했지만 회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술이 너무 잘 돼서 아이에게 무리하게 병원에서 모유를 주다가 복부에 가스가 차고 통증을 느껴 회복이 더디게 되어 2, 3일이면 퇴원할 수 있는 상황을 2주간 병원에 더 있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옆에서 로이를 간호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아내와 저는 돌아가며 밤을 새워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2주 잠도 자지 못하고 서로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원해도 된다는 소식을 듣고 로이를 퇴원하며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범하지 않지만 평범하게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로이가 태어난 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몸무게는 신생아 몸무게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다면 긴 시간을 짧다면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 가정에 특별히 저에게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자리가 어색하고 서툴지만 과정 가운데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하시어 다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기도하게 하는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중보기도에 대한 힘을 다시 느끼게 해주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삶이 없었고 나를 단련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와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감사하게 또 제가 지금 비자를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또 오늘 또 감사하게 비자가 승인이 나서 너무 감사한 또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희 놀기 좋아하는 사장님이 놀지 못하고 맨날 가게에 나와 일하고 있지만 항상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로 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만이 나의 영혼을 이끄시고 캄캄한 발 아래 빛을 비춰주시네. 주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골짜기를 하늘길로 만드시네.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